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로 18절,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신앙. 네, 오늘부터 이제 제 17차 100번째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영적 무기가 바로 기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먼저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서 홍해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200만이나 넘는 물적 자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자기들이 밥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종삼자 하고 추격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와서 바다 건너지 못하고 뒤돌아보니까 애국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미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죠. 내가 바다 갈라주마 지나가거라 하고 그냥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하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모세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삶의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에서는 밥도 별로 하지 않아도 밥을 아마 했겠죠, 그죠? 자기들이 먹은 건 뭐 애굽 사람들이 헤매기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밥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도 그 삶을 사는데 이제는 과거에 먹던 부추, 마늘 뭐 이런 것들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만 구워 먹으니까 이게 이제 먹기가 싫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니까 진영을 막 불살라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도 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원망부터 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 힘들면은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내 앞에 생기면은 입을 다무는 훈련이 돼야 돼. 자, 입을 다물자. 다 같이 시작. 입을 다물자. 입을 꼭 다물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불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그래서 도리어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도리어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모압 연합군이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대인데 도저히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압 연합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자,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미국에서 무기를 자꾸 대주죠. 그러니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판판이 깨져서 딱 그냥 동쪽 지역 전부, 남쪽 지역 전체 나라 3분의 1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북쪽 지역을 거의 회복하고 남쪽 지역도 점점점 회복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무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수백 명의 성가대 다 레위인들 모여서
군대는 뒤에 세우고 성가대를 앞장 세우고 앞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시작하게 했어요. 찬양을 시작하고 백성들이 그 찬양하면서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 찬양이 시작되는 그 찬양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압 연합군 자기들이 왔다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자기들이 막 치고 박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자기들이 서로 싸울까? 무슨 의논을 했을 겁니다. 야, 이번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쳐라. 우리가 뒤에서 보좌 해주마. 그게 뭔 소리냐? 너희들이 앞장서 왔는데 너희들이 먼저 쳐라. 이게 아마 뒤틀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틀리니까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긴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다가 전멸하고 다 도망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진짜로 살다가 보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주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그러면 성도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기도를 연결시켜요. 고난당하면은 다른 거 하라 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그냥 있지 말고 다니지 말고 인내하고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고난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은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이기려면은 인내하고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시로 의지하라, 이 말씀은 계속 의지하라 그 말씀이죠. 시간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왔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표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는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성도는 문제가 있을 때 해결될 때까지 항상 주를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보의 교회 소식의 첫 번째 보니까 18차 100번째 작정 새벽 기도회에 그랬습니다. 18차라는 것은 18년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매년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 수정교회는 기도해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할 사람 일어나 보세요. 나는 그래도 안 할 거야. 18년이 됐든 180년이 되든 나는 내 할 거로 하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 기도할 사람은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작정하시고 기도를 계획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그리고 100번째가 끝날 때까지 끝나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기도하자라고 정했으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할 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3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한다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형통하고 편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형통하고 걱정이 없으면 순간 곁길로 빠져갑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좀 좋아지면 기도 안 하고, 좀 좋아지면 주일 안 섬기고, 좀 괜찮아지면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내가 형통함을 얻었다는 것은 오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더욱 힘써 기도하면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2절,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잘 지키고 감사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형통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14장, 오늘 야고보 5장의 14절, 15절, 16절 세 절에 걸쳐서 병든 자는 기도하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장로를 청하라. 여기서 장로는 현재 교회의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를 초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라, 그런 거죠. 그러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자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여서 질병이 생길지라도 그 질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뭐니까 사탄을 멸하고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픈 곳에 다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잠깐 기도합시다. 가슴에, 머리에, 팔다리, 허리, 아무데나 빨리 얹은 사람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여 고쳐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질병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플 때 기도하면 주님이 오늘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치유와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먼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는 반드시 믿음이 수반돼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셨죠? 나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 뭘 하십니까?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확인하고 고쳐주셨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할 때 고쳐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신유의 기적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야고보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다는 것은 에이 하나님이라고 고칠 수 있나? 그거는 안 되지.
의심하는 것, 믿지 못하는 거죠. 왜? 문제가 너무 커 보여.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할 수 없다고 생각.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도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달려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습니다. 15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질병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 있죠, 그죠? 외부적인 타격으로 인한 상처, 또 내부적인 질병으로 인한 질병,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수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사탄 마귀가 때로는 시험도 하죠, 그죠? 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심어 놓아서 그냥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다음에 사고로, 원치 않는데 사고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또 한 가지는 죄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나의 실수, 사고, 질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상처가 섰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발라야 되죠. 그러면 좀 더 빨리 낫죠. 가만두는 거 싹 씻고. 그런데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팔을 잘못 잡아서 부러졌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병원에 가야 돼요. 즉 병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병원을 주신 이유가 이 땅에서 고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낫게 해 나가는 과정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열심히 치료받고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었는데 말년에 교만하여서 병이 들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왕이 된 지 39년, 2년 있다가 줘요. 41년,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게 되는데 의술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이 병은 뭐냐? 죄로 인한 질병이, 죄로 인한 병. 내게 죄로 인한 질병이 왔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서 살게 해주십니다.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면 병원에서 암수술한 분들 있죠. 그래서 암수술을 했는데 그 암수술 때문에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의 전체를 돌아보면서 주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주님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많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죠. 질병으로, 죄로 인한 질병이 왔을 때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고침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16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믿는 자,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신속하게 응답을 해 주신대요. 자,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이 시대의 초대교회 때인데 교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때만 해도 대표자였는데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아라. 그래.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어. 내일 아침에 죽인다. 광고 다 해놓고 사형틀 다 만들어놓고 광고 다 해서 내일 아침에 모이게 했어요. 그날 밤에 교회가 다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주여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냐? 천사를 보내신. 로마 군대가 감옥에 지키고, 로마 군대의 감옥은 몇 겹을 거쳐야만 감옥관이. 첫째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 다음 문을 열고 각 개별방의 문을 또 열어야 되는데, 천사가 들어가서 문을 열고 문을 다 열어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는 순교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 핵심 일꾼인데 야고보는 젊은데 죽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순교의 피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교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살려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요. 지금 죽으면 안 돼. 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러나 베드로도 참수당해서 순교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고 은혜 베푼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는 힘을 이 땅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란 거예요. 이 엘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초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달라. 많이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차별 많이 하죠. 나하고 안 맞은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나하고 맞는 사람. 며칠 전에 좋은 실버타운을 한번 봤어요. 유튜브에 나와서 봤습니다. 실버타운, 우리나라의 최고 좋은 실버타운. 뭐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비싸대요. 기본 10억은 넣어야 들어갈 수 있고 한 달 생활비가 700에서 1000만 원 필요해요. 생활비만 내는 게 계약금이 10억이고 생활비가 7, 800, 90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 생활도 필요하죠. 사람들이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그냥 기름이 머리에 윤이 잘잘 흐르고 외모도 아주 잘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못 살 것 같아. 내가 거기 못 살 것 같아. 이게 영 안 맞을 것 같아. 그 사람들하고 레벨이 안 맞을 것 같아. 10억도 없을 뿐만 아니라 7, 800을 주고 살 돈도 안 돼. 못 살 것 같아. 우리는 나하고 좀 안 맞으면 이렇게 제껴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누구든지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응답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면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믿고 기도하면 오늘도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17절,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특별한 점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더라. 자, 지금 얼굴을 빨리 무릎 사이에 넣어봐요. 허리가 굳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제가 해봤어요. 안 들어가 잘. 허리가 굳어서 무릎까지는 가는데 그 속으로 쑥 안 들어가더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는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이 막 저려, 간이 저리도록, 속에 있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이 흘리는데 빗방울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때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려면 저 위에 있는 대추 하나로 따려면 손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하나를 이루려면 이마에 땀이 흘려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힘을 써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부르짖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7번 비가 올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한을 보냅니다. 하늘에 무슨 신호가 있느냐? 그러니까 7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아합에게 와서 빨리 피하십시오.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또 가서 복권 사고 믿습니다, 안 돼요. 사지 마세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살기가 어려우니까 복권 몇 번 사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요. 여러분 복권 안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10억씩 안 주세요. 주면은 딴 데가 착실하게 벌어요. 착실하게 땀을 흘리고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착실하게 버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지, 갑자기 어느 순간 떨어지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 사람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랬어? 아내 버린다.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아내 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스포츠카 3억짜리 사더라고. 쓸데없는 짓 해요. 헛된 짓 해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복권 붙는 사람 있겠지만은 안 돼요. 안 돼. 살 필요 없어요. 안 돼. 될 것 같으면 다 사지. 그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기도하고, 더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하면 주님 앞에 돈 달라 하고, 집에 아이들 과자 사 먹고 싶으면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래요? 과자 사줘요. 돈 줘요 그래요. 돈 달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돈 달라 그래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세요. 학비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거기다가 조금 더 붙여서 달라 그래. 이왕이면.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달라 하는 만큼 때로는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하니까 필요할 땐 주신단 말이에요. 신기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 갑자기 보너스가 생기든지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겨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허황된 것은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기도 제목 정하라는데 기도 제목 정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정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주일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하루 쉬고, 하실 분은 계속 하시고, 물론 기도는 계속 하죠. 그러나 날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100번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17주가 돼요. 빠지면은 18주까지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병도 고침받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면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환경을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이제부터 내일부터 18자 100번째 기도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